흔히들 오늘 우리 시대를 이 긍휼이 없는 냉정함의 시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 긍휼과 상관없는 그런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긍휼 베푸는 거를 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이게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 활동하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고 하는 건 이건 마음의 질병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노예들을 이 살아있는 연장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노예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평생 자기가 부리던 노예가 병들고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가차없이 연장 쓰다가 이제 이게 무뎌지면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 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은 그 노예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를 부리다가 늙지도 않았는데, 병들지도 않았는데, 아직 젊은데 그 노예에 대하여 좀 실증이 나면은, 그럼 그 노예를 실증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던 시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막 대단하다고 이게 감탄하면서 관광객들이 막 수시간 줄을 서야 안에 입장하는 그런 놀라운 명소지만, 거기가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장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약자에 대한 긍휼 없음, 이게 그런 모습이라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냉정한 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질투를 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긍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인데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도 정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될 팔복 중에 5번째 항목, 이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2가지를 꼭 깨달아야 된다. 첫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르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흐름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6세, 7세 이 어린 꼬맹이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이 세상의 물결에 흐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동요되지 않는, 그러면서 한 분야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 저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팔복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면 무조건 저렇게 살면 정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저렇게 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 무슨 뭐 강도지대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게 사명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거? 주님 안에서 다르게 살 때 행복한 거. 세상과 같이 사니까 행복하더라. 그 사명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니? 여기에도 행복의 길이 있네? 이거를 반드시 구현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점에서 긍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의 삶, 어떻게 이 긍휼과 관련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아예 마음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냉정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5번째 복,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긍휼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 공감의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나오는 이 긍휼이 여기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 엘레모네스라는 형용사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향한, 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9절에서 전제가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예수님이 적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 당시 비난받던 세리들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과 관련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연약한 이웃을 향한, 거기에는요 믿음 약한 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 마음속에 내치지 않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가장 나쁜 마음의 상태예요.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다,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다, 이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게 뭡니까? 요즘에 그 종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공감 능력 아닙니까? 공감 능력. 긍휼은 공감 능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서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공감할 때, 내가 저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렵겠나.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생활할 때 저는 그 체질이 미국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이 뭐 저에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뼛속 깊이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건 이 미국 사람들이 긍휼의 정신입니다.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애가 이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그 동네의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막 연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고쳐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정이 더 많다고 미국은 개인주의잖아요. 우리는 정문화예요. 공동체 문화예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정이 훨씬 많은 민족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우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이 삭막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있었던 공감 능력이 지금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지를 못하니까. 그럼 뭐 조금만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23살 때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데 그 이제 뭐 오래된 차니까 겨울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출근하러 내려오던 이웃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도로 가가지고 그 배터리 연결하는 그 점프 케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차를 저 앞으로 이렇게 대놓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시동 걸어주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이 미국이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변질되고 또 썩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동성애, 온갖 성적인 타락 이걸 막 전 세계에 지금 퍼날르고 있는 게 미국이라서 저는 그 미국이 막 되게 미운데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 기독교 정신, 그 긍휼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이 긍휼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워드 밴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에서 제가 그동안 봐온 그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한 꼬맹이를 이 책에서 만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긍휼의 행진이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복음에 굶주린 자들과 온갖 병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의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9장 36절 요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 이야기가 떠오른다. 여기에 제가 가장 이 긍휼의 모습을 보여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운동장에 모여 함께 울던 아이들 이야기가 떠오른다. 무리 한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지금 울컥하는 게 내가 이걸 읽는데 하나님이 그 시청각 교육하라고 방금 우리 꼬맹이들 6세 7세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 몸도 잘 가누기 어려운 이 어린 꼬맹이들인데요, 지금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배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막 이제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지미가 아플 때 우리도 배가 아파야 공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저기 그 어린 애들을 태운 차가 펑크가 났네. 내가 저렇게 펑크 나면 내가 너무 힘들 텐데 이 공감이 일어나야
자기도 지금 늦을지 모르는데 차를 세우고 혹은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타이어 펑크 이거를 도와주려고 장갑하고 가져와서 이걸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보 운전 뒤에 그 붙이면 오히려 공경을 당해요. 이게 벌써 운전 못한다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막 더 빵빵거리고 막 더 추월하고 가로지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달면 더 위험한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냉정한 냉혹한 나라라는 게 난 너무 슬퍼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그 긍휼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냉정함의 문제,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약한 부분들을 캠페인을 벌려서 다 떨쳐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이 냉정함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배가 아파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감 능력 차원에서의 이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 어거스틴의 말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이 장례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60만 상대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자동차 펑크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라면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저희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람 모으려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영적인 공감 능력,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따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긍휼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긍휼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첫 번째가 먼저 마음으로 이 공감의 능력인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행위의 차원에서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사전 키워드로 푸는 성경 사복음서 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7절에 대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해당되는 이 엘레네모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엘레네모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이 단어는 공궁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공감의 차원에서, 마음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긍휼 아닙니까? 비록 이 단어는 공궁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루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행동의 동정적인 반응을 묘사한다. 이 단어가 마음적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아파해 주는 그걸 내포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공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긍휼을 의미하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라는 그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비슷한 설명이 거기 나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 또 그리고 쿰, 이 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 컴패션은 함께 고통받다, 함께 고통받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이제 이게 뭘 강조하는지를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이란 인간됨이라는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을 바라보노라면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그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어려운 일을 당해 어떡하나 안 됐네?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 한 지역 전체를 수많은 우리 성도님이 내려가서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름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기껏 할머니 몇 분밖에 모이지 않던 그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에 그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치유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여름에 땀 흘렸던 그 모든 땀 흘린 분들의 수고가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게 긍휼. 복지재단에서 이웃사랑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질을 통해 시간을 내 정성을 다해 독그 노인에게 그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리는 그걸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 내게 이 행위로서의 긍휼을 요구하셨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런 묵묵히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분들, 그런가 하면은 성남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지고 자기 악기, 자기 돈 내가면서 그렇게 음악을 가르치고 과외를 공부시키고 그 모든 애씀에는 행위로서의 긍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마음의 긍휼,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나 너무 안쓰럽네, 그런 마음의 긍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김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돌보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거기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냐 하면은 예배 인도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여기 등장시킨 거예요. 요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목사도 등장하고 신부도 등장하고 뭐 그렇게 썼을지 모르죠. 마음으로 느껴지는 긍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긍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차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저같이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교훈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행위의 긍휼을 강조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3년 내내 그분의 모범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예만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좀 공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를 좀 공감해 주세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더니 28절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를 좀 공감해 달라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행위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또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달라는 울부짖음 아닙니까?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때마다 공감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공감으로, 긍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도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달라 부르짖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이 두 갈래 길 중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복되도다, 이 조건의 문제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면 주님도 그거 보고 보상으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게, 이게 아니에요. 복되도다, 이미 그 행복한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너무 냉정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미국 사람처럼 이 주변에 뭐 이런 거 나도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끝내면요, 이거는 강연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이 전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위한 전제예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마음으로서의 긍휼, 행위로서의 긍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모든 긍휼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마음의 긍휼, 행위의 긍휼이 내 안에 일어나서 오늘 주변에 어떤 연약한 이웃, 병든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어떤 분들을 볼 때 내 마음 안에서 긍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에 이 긍휼 많으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행위로서의 긍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긍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다 회복을 해야 돼요. 지난 5월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재발을 하신 거예요. 한 10년 지나서 유방암이 재발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그 재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를 돌봐줄 주변에 도움받을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교역자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신방하는 와중에 또 틈틈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또 모시고 다니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격려해주고 또 한번 기도해주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안았습니다. 여기에 어깨를 묶고 50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흐느끼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독타독 그려줬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 그때 제 아내도 같은 병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알게 된 건 7월 달이지만 저는 그 까마득히 몰랐거든요. 나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위에 서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불쌍하게 동정하듯이 했다면은 저도 똑같은 취급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목사님 한번 안아줬더니 제 어깨에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 모습이 제 안에 똑같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걸 내가 모를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제 안에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나는 괜찮고 나는 저 위에 서 있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베푸는 어떤 동정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그린 꼬맹이가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 우리도 배가 아파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한 거 아닌데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극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졌던 기사를 제가 봤는데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살해된 모친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가라. 평소에 그 잦은 음주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그 아들이요,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꾸중을 하셨더니 그 과정에서 이 아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들고 내리치고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 엄마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둘러 지금 그 폭행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그 어머니를 방치한 채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죽어가던 엄마가 외쳤던 말이 그거랍니다.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된다. 연약한 자녀를 향한 긍휼이 없으면요, 아까 그 6살, 7살 특송 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다듬는데 그 복도에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6살, 7살 꼬맹이들을 향하여 그 선생님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애들을 정돈시키는데요, 그 긍휼이 없으면 누가 그 내 자식도 아니고, 저는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교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를 살해하고 그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그 아들 그 등에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 그 피 다 묻은 옷 입고 도망가면 너 잡힌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 미안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춘기 아이, 새아이를 보내면서 인내의 한계를 경험을 몇 번이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수용해내고 품어내는
그 저의 이 포용력을 보면서 제가 저에게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긍휼이 있었나?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끊임없이 말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고 반항하는 그 사춘기를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던 게 오전인데 1시간만 지나면은 그것들 불쌍해서 눈물이 흐르고 그 거실에 앉아서 울면서 그 아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덩이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 그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면 그 붙잡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말 안 하시면 말씀 안 하세요.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명령해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세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아니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안에 이 강팍함을 깨트리면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얼음같이 차디찬 딱딱한 이 덩어리를 깨트리는 날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의지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다 깨트려 주실 때, 자기 죽이고 병원에 연락이라도 해주고 도망을 가지, 그렇게 자기를 죽도록 방치해 주는 그 원수 같은 자식 덩이다 대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계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형이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도 긍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새벽에는 이제 자꾸 이제 졸리기 때문에 힘을 얻으셔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안에는 그런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내 안에 이 긍휼을 감싸고 있는 얼음 같은 이 악한 의지들,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난 내 일도 바쁜데 뭐 남까지 도와야 돼, 이런 의지 없음을 다 깨트려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뜨겁게 힘차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선포하십시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 하나님의 새벽에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 새벽에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뭐라 외치겠습니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신 그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왕이신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긍휼은 필수조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이 없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를 원치 않는 의지 없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강팍한 마음, 의지 없음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죽이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아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다 잡힌다. 이게 위대한 어머니의 긍휼의 모습이라면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그 못된 악한 의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이 얼음 같은 이것들을 깨트리면은 그 안에 긍휼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가 일어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긍휼이라는 이 바탕색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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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끌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긍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입혀 나아가기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형성하며 나가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남방에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흉악 귀신 들린 딸의 어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의 아비입니다. 하나님, 제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습니다. 하나님 내가 궁기는 여기에 앞서 내가 먼저 궁기는 여기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궁기는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흉악 귀신 들린 날의 정리입니다. 주여 내가 불보지 못하는 백일입니다. 주여 내가 간질 넘는 자가 내 아들의 아비입니다. 주여 내가 속여 터진 바디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러하오니 제가 주님의 공의를 대상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간절히 찾는 것들 이 아침에 천만을 매달리며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 내가 불쌍히 여기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의를 여기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상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아버지 앞에 주님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딸의 어지오니 제가 간질 없고 제가 아들의 아비오니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백일이오니 제가 속여 거짓 바디메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궁의를 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김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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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궁의를 하심을 듣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일어나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되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 오늘 만나게 될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우리 다락방 식구, 우리 부서의 교우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여들을 호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만나게 될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 다락방 식구 우리 무덤교원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 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얻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저들을 구할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너무나 받고 용서하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손님을 쓰는 용기를 하나여 주시며 의지를 들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의지를 들여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따르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게 삶이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금과 자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 자리에 앉으셔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선포하면 함께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저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 구석구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멘.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멘. 미취학과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고3과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신 데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